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죄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스스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설명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비유로 교회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는 양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나무로, 우리는 그분의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몸을 이룬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집에 권속이 되어 가족이 되어 서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구약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림자처럼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림자처럼 나타났지만 이제는 그 실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절은 앞서 말한 바울 말씀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16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6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연합을 강조하고 몸의 성장, 머리에게까지 자라가야 하고 머리의 지시에 따라 몸의 질서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은사를 따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 몸이 함께 자라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은 성도 개개인을 뜻하기보다는 각 마디, 이 각 마디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붙잡아 메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각 마디, 즉 관절은 결속, 접촉, 힘줄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관절을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잘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이 원어로는 함께 연합하고 인대가 결속이 되어서 각 마디는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를 따라서 활동함으로 몸이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 견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스로 세워지기 위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랑의 지배가 없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며 혼란만이 있을 뿐이다.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과 성장해 가는 것은
교회에 주어진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앞서 이제 15절 앞부분에 이게 나왔죠.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여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함으로 모든 일에 머리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 진리, 진실, 말씀, 참, 이런 부분이죠.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교회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네. 우리는 이제 사랑 그러면은 세상적인 사랑은 감성적인 사랑,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네. 사랑이라 그럴 때 아주 로맨스적인, 그리고 무한적인 용납과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 안에서 그다음 뭐예요? 참된 것을 하고, 진리,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진리, 참된 것에 매이죠.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이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또 연인과 부부가 사랑하는 것, 여러 종류가 있죠. 자녀가 부모를 또한 사랑하는 것. 세상에서도, 악한 세상에서도, 타락한 세상에서도, 심지어 이런 조폭 세계에서도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의리라는 이름으로, 용납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참된 것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참을 벗어나서 사랑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든 부분, 사랑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예수님은 머리입니다.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앞에서 우리 언급한 은사를 따라 분량,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과 그 사이에 참된 것, 범사에 자라는 것, 이런 거 쭉 얘기하면서 뭐야? 결국에는 그것이 스스로 교회를 스스로 세우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과 교회를 자꾸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장도 그러고 4장도 볼 때 개인과 교회를 분리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개인과 가정 분리할 수 있나요? 분리할 수 없어요. 예. 아버지, 어머니, 자식을 떼놓고 가정을 생각할 수 없고, 그것을 떼놓고 개인을 두고 그냥 개인으로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지만 아버지이고 남편이란 말이지. 자녀들은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와 동일하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한 개인, 개 가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란 말이죠.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함께 지체가 된 자들은 한 몸을 이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룬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몸.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지역교회, 개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독립적으로 신앙생활해요. 근데 여러분, 독립적으로는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여기 보니까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하나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러니까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이런 것으로 그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개인의 구원, 개인의 믿음, 신앙은 개인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그래서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한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사이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 누구 예? 홍길동 개인이 딱 태어나는 게 아니고 가정 안에 한 개인이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한 몸을 이루어요.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그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요? 어린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보살핌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태어났는데 형이 있어. 아니면 오빠가 있어. 누나가 있어. 언니가 있어. 그런 관계 안에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하나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몸. 그래서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에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몸을 이루지요. 이게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인데 어느 개인 혼자 가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앞에서도 뭐야? 한 몸을,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 하나됨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뭐하라? 겸손하라, 서로 용납하라, 희생하라, 온유하라. 온유가 내 혼자서 온유 이렇게 되나요? 겸손이 내 혼자 겸손 됩니까? 예, 다른 사람 아래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내가 들어가면 이게 겸손이에요. 온유예요. 오래 참아야 돼. 누군가를 향해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교회에 오면 천사 같은 사람들이 나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이러기를 바라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로 들어오면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다 죄인인데 믿음의 분량 따라 믿음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와서 어떤 서클 활동을 하듯이 교회 와서 서로 어떤 활동으로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게까지 자라질 않아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머리 대신은. 그리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고 각 지체의 분량 따라 역사하고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야 돼요. 자, 여기서 교회의 머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생각이 머리로부터 옵니다. 모든 가르침이, 모든 명의, 모든 것이 다 머리로부터 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개개인에게 연결되시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십니다. 결국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고 놀랍고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려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몸의 연합과 결속, 역사로 스스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연결, 결합,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래서 스스로 놀랍고 신비한 경험을 하는데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여러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안고 있습니다. 비밀을.
자,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 이것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성막을 설계도로 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뛰어넘는 진짜 참 실체인 청사진을 에베소서에서 다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완성을 위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 비밀이 2000년 전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 선명히 드러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원리와 지침이 바로 이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 간에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데 안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야 됩니다. 자, 15, 16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라는 게 뭘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 일을 위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잘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비밀이 여기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데 어떻게 잘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범사에 잘한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랑 안에서 잘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17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잘하는 게 뭔가? 주 안에서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죄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인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4장 1절부터 16절에 실천적인 생활의 첫 번째 권면으로 교회 안에서 일치를 촉구를 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17절에서 31절의 내용은 그러면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방인의 특성인 옛생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을 입어라.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새생활을 해라. 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지 명확히 말해줍니다. 자, 17절에서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17절에서 19절은 이전의 삶이 어떠했으며 불경건한 삶을 어떻게 완전히 청산할 것인가를 제시해 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정언임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얘기하고 있죠.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였으나 이제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생활을 폭로하는 거죠. 이거 로마서 1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들은 헛된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무익하고 공허하며 목적이 없는 그런 삶을 뜻합니다. 허망하다는 것이. 이방인들은 쓸모없는 생각 그리고 불경건한 삶 전체를 허망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그것이 자신이든 물질이든 종교든 간에 살아가는 삶을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 없이 허망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 2장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거듭나지 못한 이들의 현주소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사단의 자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지옥의 삶이었습니다. 뼈저린 죄인됨에 대한 깊은 자각은 인생과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1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오히려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에게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허망한 것, 헛된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와 있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헛된 것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헛된 마음을 버리고 이것이 구체적인 어떤 행실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는 것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멀리. 예.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허망했어요. 공허했어요.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세상의 이방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자라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성숙해 가야 됩니다. 인격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감정이 자라고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면서 누군가의 돌봄만 필요한 거예요.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주고 이제는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계속 배워야 되고 아직까지 자라야 되는 일부분에 어린아이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자라야 되는데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야.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인격적으로 미숙해요. 정서적으로 미숙해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약해요. 분별력과 지혜와 총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성숙하게 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방인의 현실 두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눈이 우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 안에 세상이 많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이 많아.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우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로 뭔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머리로만 와 있고 이게 인격화 안 된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인격화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딱 대처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속적인 인간적인 방법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머리에 아는 그것이 삶으로 나와야 되는데 영안과 마음이 어두워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무지함은 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 영적인 무지함을 뜻하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완고한 마음이 뜻합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처럼 딱딱하고 무감각하게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굳어져 있어요. 설교는 그냥 예배 때 듣는 설교니까 들어야 된대. 그리고 도리어 복받는 얘기 아니면 위로가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에 솔깃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죽만 먹어요.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를 깨트려야 되는데 딱딱한 음식을 먹고 자기를 깨트려서 자기를 바꿔내야 되는데 나를 처복종시켜야 되는데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처복종시키고 무너뜨려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이나 마음이 안 가 있고 무지하고 영안이 어둡고 마비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밭처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삶에 생명을 주는 유일한 원천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이들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진리의 빛을 거절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이 생명에서 떨어지고 영적인 어둠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삶은 참으로 처참해요. 화려하고 안락한 것 같지만 영적인 소경입니다. 극히 인간적인 생각 그 이상을 못합니다. 혼적인, 지정의 이상을 생각을 못해요. 영적인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명이라고는 없는 죽음의 상태로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도 비참하고 끔찍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마귀와 사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영적인 죄 아래 있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걸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존재입니다. 또 네 번째는 뭡니까? 자신들을 방탕에 내맡겨 탐욕스럽게 온갖 더러운 일을 계속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바울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은 도덕적인 예민함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쌀같이 굳어져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뾰족한 것으로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양심이 무뎌지고 자신의 도덕적인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방탕이라는 것은 음탕, 무절제, 관능적인 것, 방종한 생활이죠. 방탕에 방임하여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이것은 음탕하고 방종적인 삶에 자신을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해버린 상태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란 것은 부도덕한 성적 범죄를 포함합니다. 다양한 악행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적으로 더럽고 부도덕한 죄들을 탐닉하면서 욕정의 노예가 되어서 끊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하며 쾌락을 계속 추구하고 그것이 채워지고 욕구가 만족될 때까지 계속 그것을 갈구합니다. 그리고 존재 가득 음란함과 더러움과 방탕과 탐욕과 이런 것을 계속 채웁니다. 제가 우리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하고 학교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아이들이 정말 그러한 것에 노출되어 방탕하고 방종적인 생활을 하고 그래서 양심이 굳어져 있어요. 네. 뾰족한 것으로 찔러도 이게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못하게 막아서잖아요. 그러면 아주 강렬하게 반발합니다. 그런데 그런 채 때로는 중고등 학생들도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뭔가를 합니다. 자신의 죄가 끊어지고 욕정이 사라지고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자신의 욕정과 음란함과 이런 방종적인 생활은 갈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참된 교회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이 부분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허망한 것에 이방인들과 같은 마음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감각 없는 자같이 방탕과 방임에 너를 두지 마라. 더러운 것에 네 욕심을 행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그렇게 배우질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자신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분 존재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 존재에서, 그분의 인격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자는 죄사함과 거듭남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분의 말과 글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 네 가지는 너희들이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방탕에 네 자신을 내어 맡기고 탐욕과 더러운 일을 하지 말아라.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너희들이 떠나 있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생명 없는 삶을 살았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무지한 가운데 너희들이 있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말아라. 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 말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알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앞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몸으로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지신 이유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속량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속량하고 백성이 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면 건짐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그 몸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그게 어디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 교회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안 변합니다. 안 자랍니다.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라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살라. 너희가 하나가 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라.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너희들이 각 마디마디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면 교회 구조를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 구조를 만들면 그러면 그 안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죽어도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그냥 이 정도로 충분하고 자기가 변할 것에 대한 동기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참 이게 어렵습니다. 마음으로 이걸 받아서 변화로 안 나아가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된 게 뭐가 있노 내가. 나는 잘못된 게 없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괜찮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야? 자기를 잘 안 드러내려고 해요. 여러분, 드러내고 관계 안으로 들어오고 깨어져야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지금 보면 유니스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합니까?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내면의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드러나고 학교에서도 드러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단을 받고 저의 코치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정에서는 이렇게 학교에서는 이렇게 그러면서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부모들이 그 부분에 대한 안목이 없이 때로는 잘못된 길을 두둔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잘 안 변하죠. 때로는 몇 년이 지나도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실천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고통스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변화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비밀로 교회를 두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령과 지침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도전해 감으로 말미암아 변화하고 성숙해가는 각 마디에 의해서 스스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그렇게 자라면서 함께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다르게 살다가 만나서 삽니다. 때로 부딪힙니다. 때로 서로 용납하고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살아온 20, 30년의 세월이 너무나 다릅니다. 개개인마다 취향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하게 되면 3년, 5년, 7년 이래 지나면서 격렬한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변하고 성장하고 하나가 됩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동일해요. 교회에는 더 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많은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게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쉽게 쪼개지죠. 때로는 자신의 그 부분들이 맞지 않으면 쉽게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여전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자라가야 되는데요. 때로는 이제 나이 30, 이제 40,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므로 이제는 영적으로 자라가서 믿음의 이제는 어린아이 단계에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이제는 지도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지 않아요? 이제는 20대 때 믿어서 이제 30대가 되고 그럼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 이제는 장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 단계에 있어요. 돌봄이 필요해. 잘 삐져요. 속 상해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세워야 되는데 마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 전에 교회와 동일한 모습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부부가 한 몸이듯이 가족이 한 몸이듯이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교회가 교회다움, 교회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이런 서클이야. 함께 모여서 있으면 즐거운 이런 만남이 있는 그런 어떤 서클이나 그런 것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 머리에게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오픈돼야 됩니다. 자신의 고집이 꺾여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인 권위 아래 순종을 해야 됩니다. 보살핌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있고 나눔이 있고 지도가 있고 코치가 있고
권면을 할 때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육아하고 자녀를 양육하듯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어떻게 인격이 바뀝니까? 어떻게 성숙해집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교만함이 있어요. 야, 너 교만하다. 겸손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주 방어적인 사람들, 이런 아이들은 나 안 그랬어요. 나는 겸손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어른들에게도 어떻게 양육을 해요? 어떻게 가달 기르냔 말이에요. 목회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겸손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겸손하지 않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교회가 더 이상 이 얘기를 안 해요. 좋은 게 좋은 걸로 가요. 온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변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권면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듣고 영적인 관계 안에서 그 얘기를 듣고 돌이켜야 돼요. 자기를 바꿔야 돼요. 뭡니까? 이게 유한결론. 자기를 죽인단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것 없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힘드니까 이걸 안 하려고 해요. 목사님들도 이런 목회 안 하려고 해요. 왜? 힘드니까. 부딪혀야 되니까. 그 사람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있다가 그냥 그렇게 하고 흥금다고 이렇게 할 건데 때로는 관계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루어져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권면하잖아요. 믿음이 적다고 책망도 하시고 권면하잖아요. 심지어 사단아 물러가라고도 얘기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시고 벌도 주시고 심지어는 어떤 따끔한 매도 드시는 거죠. 말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어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서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훌라후프 원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긴밀하게만 계속 가는 것도 문제예요.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계속 가까워지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깊은 것들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권면받고 때로는 책망받고 조언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삶의 모든 영역에. 그렇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자리입니다. 지금 나이가 40대입니까? 지금 50대입니까? 더 늦기 전에 성숙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제가 만났던 18살 아이가 있는데 제가 만나면서 너무 성숙한 거예요. 나이 50대, 60대보다 더 성숙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산상수훈의 모습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주신 것도 그 성숙과 성장을 위해 주신 것일 수 있어요. 자식을 주신 것도 그것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스스로 세워지는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 그러한 교회를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조직으로서 교회, 그냥 큰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간에 정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한결론을 바탕으로 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부분 자신의 이 자존심 이런 것들이 딱 건드려지면 언제라도 관계를 단절하거나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현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우리 대구교회, 용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에 흡족해 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날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더 이상 이방인의 삶과 같이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 스스로 몸이 세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